8번째입니다. 난제 중에 8번째. 그것은 7 울의 비밀이라고 하는 계시록 10장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러지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7 우레가 바랄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고리비요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고리비요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고를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7 울의 비밀입니다. 7 울의 비밀이 뭐예요? 천둥 번개 치는 내용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깨닫기가 어려우니까 뭐라 그랬어요? 7 울의 비밀이잖아요. 근데 이걸 사도 요한이가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도 요한아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래요. 7 울의 비밀이라고 하는 걸 기록하지 말래요. 근데 그럼 이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7 울이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을 먼저 깨달으셔야 되는데 7 울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천둥, 번개, 내성을 치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7 우레가 맞습니다. 천둥, 번개, 내성을 치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우레예요. 우레. 그런데 지금 힘 있는 천사가 지금 오른발은 어디를 밟고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들고 어디를 향했고요? 하늘을 향해서 맹세하면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늘과 그 가운데는 피조물과 땅과 그 가운데는 피조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구의 전체가 다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심판을 다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7 울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이 지구에 하늘에 있는 피조물, 땅에 있는 피조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7 울이에요. 그럼 7 울이라고 하는 것 천둥, 번개, 내성을 치면서 하늘의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해요?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고 하늘의 조기 축처럼 말려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을 많이 연구하신 분들은 머리에 탁 떠올릴 텐데 계시록 6장에 몇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6장에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6장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거 너무나도 쉬운 내용이고 이 비밀 중에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인 17절까지가 6째 인을 떼게 될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청단같이 고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정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에 틈에 숨어서 산과 바에게서 이르되 우리 이외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하더라. 이 여섯째 인봉에 기록된 내용이 어디에 대한 내용의 예언이었어요? 일곱 우레의 예언이었어요. 다시 하나 더 비밀을 가르쳐 드릴까요? 나팔 지형 가운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있는데 그러면 나팔 지형 가운데는 몇 번째 나팔에 해당이 될까요? 일곱째 나팔이 일곱 우레입니다. 여섯째 인봉에 기록된 내용이요. 그게 계시록 10장에는 일곱 우레입니다. 앞서 소개드렸잖아요. 하늘의 전체가 다 흔들리고 하늘의 두루마리처럼 말리면서 떠나가지요. 별들이 어디 선같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면 하늘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지요. 큰 우레가 바라게 되므로 작은 섬과 큰 산과 그 모든 섬들이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큰 지진이 났지요. 땅의 심판이 되죠. 그렇죠? 바다의 모든 내용도 지각 변동이 이루어지는 건 바다도 심판이 되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한번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분명히 지금 계시록 10장에서 일곱 우레라고 하는 내용이 힘 있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오른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면서 지체하지 않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피조물들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일곱 우레라고 하는데 그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솟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히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어떻게 돼요? 심판이 다 끝이 나면서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뭐와 같이 이루어지리라?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그렇게 쉽잖아요. 예수 믿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 전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이렇게만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소리예요. 예수를 소개할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소개했어요? 회개하라? 그래야 꼭 알아듣나요?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일곱 우레가 발해가지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피조물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과 같이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일곱 우레의 그 내용을 기록하지 말아라. 이미 선지자들이 그런 내용을 증거한 바가 있으니 네가 다시 증거할 것이 없고 선지자들이 증거한 내용을 찾아가지고 너희들이 마지막에 지금 주의 종들이 그것을 다시 먹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토해내면서 전 세계 각국에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다시 예언해달라 하는 내용이 계시록 10장의 전체적인 뜻이에요. 그러면 먼저 구약에서 기록된 내용처럼 제가 말씀드린 내용 세 가지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피조물, 땅에 있는 피조물, 바다에 있는 피조물, 이곳이 다 무너지면 전체가 다 심판을 받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몇 구절만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4장을 보시겠어요? 이사야 24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9절에서 20절에 왜 이렇게 일곱 우레를 바란 것을 기록하지 못하게 했는가 하면 이미 벌써 구약의 선자들 통해서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기록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24장 19절 20절에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쥐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의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는 일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그럼 땅에 대한 심판 맞아요 안 맞아요? 땅에는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고 비틀비틀하면서 어떻게 취한 것 같아요? 침망하세요 침망? 여러분들 그물 같은 걸로 짠 것을 갖다 저쪽 나무하고 이쪽 나무에 매놓고 어떻게 돼요? 거기 타가지고 일렁일렁 하는 것처럼 이 땅덩어리가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땅이 막 갈라지면서. 그래 땅에는 모든 건물들이 어떻게 돼요? 다 심판받는 거지요. 우리 한국의 주상 복합 아파트 지는 거요. 그거 한 번 이렇게 흔들면 우수수 다 떨어져 버려요. 그 부산 가면은 해운대 보면 주상 복합 아파트가 지금 매칭되는 아주 뭐 서울에도 지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거 한 번 흔들어 버리면 우수수 다 내려져요. 그 저도 지금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사람들 살고 있는 모습이 이사야에 기록된 내용처럼요. 토끼장 안에 살고 있구나. 토끼장 안에. 그거 하나님께 한 번 흔들어 버리면 우수수 다 내려집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대전 시내를 내려보면서 아유 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저 건물들 다 땅속으로 들어갈 텐데 어떨지는 사람이 없을 때는요. 그 대전 시내를 바라보며 양손을 뻗치고요. 축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열정적으로 와요. 왜? 그런 영을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셨으니 마음의 감동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그런 이와 같이 지금요. 땅에 대한 영의 심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엘서 2장 10절요. 요엘서는 호세아 선지자 바로 다음이지요. 요엘서 2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엘서 2장 10절에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비어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러면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내용이 동시적으로 지금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사야 34장 4절도 보세요. 이사야 34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34장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지금 하늘 내 전체가 심판받는 걸 말합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휘자람이 포도나무의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의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게 하늘에 대한 모든 내용을 심판하게 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진동시키고 이것을 무너뜨리게 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무너뜨리게 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는 또 이유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 태풍이 불어오게 되면은 태풍이 부는 이유가 있잖아요. 바닷물이 썩을까 봐요. 바닷물을 뒤집어 놔야 되잖아요. 그 원인이 있잖아요. 그럼 천지만물을 다 심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유도 또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7절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심판한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이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보여주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보여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모스 3장 그럼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아모스 3장 호세아, 요엘서, 아모스요 3장 7절의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보이는 건 우리가 눈으로 다 보게 만들어줘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럼 이렇게 천지 만물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표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는데요. 그럼 그런 일들을 어떤 내용의 위치에서 조금 이렇게 보여줬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일들이 어디 있었나요? 있었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가 감당해야 될 내용의 사명을 대신 부여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떤 성이라고 하는 성을 침범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럽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성이라고 하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제사장들의 양각나팔을 불어라 하면서 그걸 갖다가 6일 동안 돌게 하고 7째 되는 7나팔을 길게 불어라. 오늘 내용이 무슨 나팔이에요? 7나팔을 불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7나팔을 불게 되면서 무슨 성이 무너졌어요? 예,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을 예표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 찾아보겠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을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이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지 못하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나갈지니라 하며 그랬어요. 한 절을 더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하면서 분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후에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았어요. 그렇죠?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 7째 날에는 몇 바퀴를요? 7바퀴. 그러고 난 후에 제사장 7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었어요.
그게 무슨 나팔이에요? 일곱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부르면 몇 나팔이에요? 일곱째 나팔이잖아요. 계시록 10장의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는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불게 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요. 보시겠어요? 15절에서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봅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제7일에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제7일에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를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함이랑 이스라엘의 진노에 바친 것이 되어서 화를 당케 하리라.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서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일곱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제사장이 몇이에요?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그거 마찬가지로 7 올해가 바라게 되게 될 때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피조물 다 무너질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전하신 내용과 같이 이랬으니까 7 올해가 바라는 것을 뭐 하라 그랬어요? 기록하지 말라고 한 거지요. 계시록 10장으로 다시 갑니다.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7절 다시 봅니다. 계시록 10장 7절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뭐예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이 전하신 그게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 피조물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내용이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전하신 내용이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말하기를요. 이 지구를 심판하게 되면 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7배나 밝아지고 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해와 같이 밝아진다고 하는 내용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뭐예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복음 하니까 예수 그들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복음인 거, 요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분을 증거하게 됨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복음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거야. 그 다음에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선지자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서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천사가 사도인에게 이 작은 책을 갖다가 먹어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입에는 꿀송이처럼 다나 뱃속에 들어가면 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거. 무슨 예언을 하라래? 하늘과 땅과 바다가 이 지구가 심판되게 될 마지막의 종말에 대한 내용을 외치고 증거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한 것이지 계시록 7장에 있는 3절에 있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그 사람들이 작은 책을 갖다 먹고 난 후에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해서 임금들에게 가서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10장만 제대로 깨달으면은 이 내용을 이렇게 연관시켜가지고 그렇게 다시 예언해가지고 계시록 14장이 14만 4천이 된다고 이렇게 예언하거든요. 계시록 7장에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인을 치는데 우리 목사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인을 치는 걸로 착각을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성경이 빗나가잖아요. 어디 빗나가세요? 계시록 7장 빗나갔지요. 계시록 10장 빗나갔지요. 14장 빗나갔지요. 하나 틀리면 이렇게만 빗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좋다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명 감당하겠다고 무리를 몰려가지고 사내가 기도하고 앉았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참된 데 와서 뭔가 바르게 듣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